우리 마태복음 말씀 1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 세 절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0절까지 주어지는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불가능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차원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18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구절이 오늘 이 본문 18절의 구절인데, 이 18절의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18절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 마리아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본문 18절은 좀 이렇게 자세히 찾아보니 2000년 이 기독교 역사에 가장 이단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던 이 구절이 이 본문 18절의 구절인 거예요. 왜냐하면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들이 주장하고 믿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 또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왔다는 것, 이것을 근본적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근본적으로 믿지도 않습니다. 또한 불가지론자는 무슨 뜻입니까? 불가지론. 우리가 불가지론이라는 이야기들 종종 성경 공부 시간에 듣기는 하는데, 불가지론은 것은 신에 대한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으니 불가능하니,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해요? 확인할 길이 없으니 즉 가능하지 않으니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불가지론자예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존재를 증명해낼 수 없으니 신은 없다라고 하는 이 불가지론자를 통해서도 이 본문 18절은 굉장하게 공격을 당했던 이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대 바벨론 문화나 우리가 로마 신화 이런 것들을 보면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 것이 있어요. 로마 신화도 저도 한 학기를 공부했지만, 로마 신화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정확한 내용인지는 아니지만 이런 비스무리한 신화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 본문을 부정하고 계시지만,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모든 세계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이 구절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요해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구절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구절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처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이런 육신의 관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음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과 3절과 4절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온전한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이시며 또 하나님의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 즉 예수님을 가리켜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인간임, 신적인 존재와 인간적인 존재 두 부분을 온전히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예수님인 것을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은 고백하고 있고, 오늘 18절도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심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은,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인간의 역사의 이전에도 계셨고 인간 역사 이후에도 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 이 말씀은 도저히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1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이 결혼식에 대한 문화, 요 문화도 굉장히 은혜가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계했으면 좋겠는데요. 다 할 수 없지만 이 유대인의 결혼식의 문화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약혼의 문화가 있고 정혼의 문화가 있고 결혼의 문화가 있어요. 약혼의 문화가 있고 정혼 관계의 문화가 있고 특별히 마지막 결혼이라는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이 결혼할 수 있는 결혼의 관계들을 맺고 있는데, 특별히 약혼은 이렇습니다. 약혼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약혼이 나오잖아요. 약혼이라는 것은 어릴 때에 부모들끼리 결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의 약혼은 이래요. 어릴 적에 부모들끼리 서로 약속을 맺는 것이죠. 결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 가정마다 신앙을 지켜오는 가정들의 모습을 볼 거 아니에요. 어릴 적부터 이 가정의 신앙을 지켜왔던 이 가정들, 결혼은 개인이 사랑해서 개인이 좋아해서 결혼하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가정이 어떤 신앙을 지켜오고 있는지, 어떤 배경에서 하나님을 믿는지,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가정을 보면서 나는 이 가정에 우리 아이를 맡겨도 돼, 나는 저 가정에 우리 아이들을 장가 시집 보내도 돼 라고 하는 부모들의 동의가 있을 때에 아이들의 동의는 없을지라도 약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커서 우리 아이들을 결혼하십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혼이에요. 그런데 이 약혼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부모들끼리 말씀을 주고받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약혼의 단계는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약혼이 깨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청혼의 관계가 있어요. 청혼. 이 청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본인의 승낙도 있어야 돼요. 본인의 승낙도 있어야 되고 부모의 승낙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청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약혼과 청혼 이런 관계가 있으면 이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약혼은 법적인 효력이 없고 부모가 서로 약속하는 것. 그러나 청혼은 당사자들이 오케이도 하고 부모들도 승낙을 하는 것. 이것이 청혼의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특징은 결혼과 똑같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 청혼의 관계예요. 그래서 청혼할 때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파혼이 결정이 되면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 의미가 청혼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가 아니라 오늘 약혼하고 이야기했지만 약혼한 사이가 아니라 정혼 관계의 사이예요. 정혼 관계의 두 번째의 사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혼한 마리아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에 본문에 보니까 임신을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혼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느냐? 신명기 22장 21절 24절에는 이 율법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법이잖아요. 법적인 효력인데 이렇게 청혼한 사람이 즉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어떤 결격 사유가 있고 특별히 임신을 할 경우에는 돌로 쳐 죽이는 이런 법적인 효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가 이런 관계 속에서 지금 놓여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오늘 본문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19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정말 요셉은 마리아를 아끼고 사랑했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사랑하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임신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고 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배신을 당했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 나오는 장면이 어떤 소설 속에 나오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이 장면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가 이런 상황에 놓여졌다라고 할 때에 오늘 요셉은 다른 모습으로 취해 나가는 그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어요.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법적인 근거가 있지만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실수투성입니까? 마리아만 그런 게 아니라 마리아는 자기의 의도하지 않게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이지만 요셉이 바라볼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까지도 20절 내용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내용이지만 20절 내에는 천사가 현몽하여서 그에게 나타나서 요셉 이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임사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기 전까지 19절에는 요셉 입장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어려운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19절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 자신은 좀 돌이켜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우상 공장입니까? 우리는 눈만 뜨면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칼빈을 신봉하는 것은 아니지만 칼빈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칼빈은요, 사람을 볼 때마다 사람은 눈만 뜨면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라고 얘기해요. 딱 맞는 말이에요. 사람은 하루 종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처럼 우리는 살고 있는 존재.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가끔 보면요, 남편이 아내를 습관적으로 흉보는 남편들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습관적으로 흉보는 남편. 아내를 흉보는 것은요, 자신을 흉보는 것이고 아내를 흉보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신의 아내가 임신한 것을 드러날까 봐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얼마나 귀한 인격을 갖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가만히 끄는 것이 아니라 끊고자 생각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과 20절은 이어지는 말씀인데 보십시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끄는 것이 아니라 끊고자 하여 그 일을 생각할 때에, 끊고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끄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아내가 임신한 것을 생각함으로 그 아내를 끊고자 한 것이 아니라 끊고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19절로 20절의 장면인 것입니다. 요셉이 생각하지 않고 바로 행동했다면, 끊고자 먼저 생각하지 않고 바로 행동했다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무슨 일이든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먼저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먼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묻고 예수님 앞에 생각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바라보며 행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을 성경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기도가 우선이 되어지고 기도함으로 예수님 앞에 묻고 기도함으로 예수님 앞에 생각을 묻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좋은 결과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은 끄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끊고자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 일찍 우리가 속단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 일찍 판단함으로 관계가 어그러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함으로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소망해요. 너무 빨리 속단하고 너무 빨리 판단해서 기도보다 그것들이 앞서서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함으로 행동하고 기도함으로 또 삶으로 살아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드러나기를 원해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만약 요셉이 먼저 행동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또 바뀔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계획하셨으면 그 일들을 행하실 텐데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아마 다른 본문으로 아마 이야기가 전개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가만히 먼저 끊고자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일이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보십시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마리아를 인해 깊이 고민에 빠진 요셉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생각해보면 요셉이 미리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미리 알려주었으면 요셉의 마음은 이렇게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때가 되어서 요셉에게 지금 주의 천사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요셉에게 들려지죠. 이것을 보면 몇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해 낼 때에 아브라함아 내가 양을 준비해 놓았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은 더 편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내려치는 순간까지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한 번, 두 번 들 때에 성에 금이 가고 또 마지막 대기 6번째 돌 때에 지진이 막 일어나고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면 와, 우리가 이렇게 돌면 정말 성이 무너지는구나 마음들이 편했을 텐데 하나님은 7번째 돌고서야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어떻습니까? 나아만 장군은요, 요단강에 7번 그의 몸을 담글 때에 3번째 담글 때에 고름이 터지거나 또 6번째 담글 때에 새살이 돋으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신나서 그 물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7번째 들어가서야 그의 몸이 바뀌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마태복음 27장 46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르짖을 때에 사랑하는 예수님이 부르짖을 때에 미리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짖는 것 가운데에도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의 무덤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침묵을 깨시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모습으로 무덤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무덤에서 그의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셨음을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늦게 오시는 분이 아니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늦게 오시지 않습니다. 요셉, 오늘 본문의 요셉에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리고성도 나아만 장군도 하나님은 늦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이 새벽에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모든 일들이 어그러져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믿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지금은 당장 이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지금은 당장 이 일들이 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 때에 너희들에게 정확하게 가장 알맞은 시기에 일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몰라요. 나는 내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더디 오는가? 왜 응답이 더디 오는가? 라고 조급함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때를 놓고 우리가 이 새벽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응답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 구절 18절, 19절, 20절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고 또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세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은 있지만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때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해 섣불리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우리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성도들은 행복한 성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잉태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셉과 같은 인격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